그래서 이제 이번 성탄절에는 조금 이렇게 성탄과 관계된 내용을 인물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추수감사절 경성기간에 이제 찾다가 같이 이렇게 이게 연이어졌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바르게 하고 그 절기에 맞는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흩어질 수도 있고 또 게으를 수도 있고 열심히 없는 내 모습을 그대로 그냥 주일이라는 이름 하에 예배만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런 나지만 이제 이런 절기를 통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채찍질을 좀 가해주는,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내용을 갖고 묵상도 하고 그 절기와 관계된 말씀을 가지고 혼자 주님과 단둘이 앉아 수업도 하고 또한 마음을 넓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절기 앞에 내가 바르게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제 절기를 통하여서 무겁던 마음도 좀 내려놓고 산뜻하고 가볍고 신선한 모습으로 그 절기를 맞아서 주님과 축제를 같이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주제에 맞지 않게 죄인이면서도 완벽을 추구해요. 그런데 주님은 완벽한 의인이신데도 죄인의 세계를 뛰어 들어오셨어요. 이게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 제가 볼 때, 야, 이거는 우리들은, 나라는 한 사람은 죄인인 주제에 의인을 탐욕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신데 죄인 속에 뛰어들으시고, 야, 참 이게 어마어마한 모순이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한 이렇게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렇게 이방 야윈으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의 어머니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좀 더 멋있는, 좀 더 매력 있는, 좀 더 아주 넘치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이러한 여성상을 원하고, 그러한 분들이 이제 족보에 올라 거룩한 이 혈통의 뒤를 이어주는 자식을 낳아주고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렇게 가치 없는 정말 족보도, 그리고 자기가 존재하는 어떠한 그 혈통도 정말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 족보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깜빡 잊고 살다가 너무 많다. 특히도 주제 넘는 나의 모습은 되지도 않은데 되는 척, 이렇게 마음을 많이 갖거든요. 갖지 않고도 가진 척, 내 경험이 아닌데도 내 경험인 척, 이렇게 척병이 들어가지고 실속 없는, 내용 없는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다. 성령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 한국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허황기 충만한 허풍선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막 날뛰고 박수치고 이렇게 모습을 갖추는 사람들 보면 그 원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가장 성령 충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극치에 올랐던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흑치였다. 뭐 5천 명을 먹이고 바다를 걸어 다니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자기 몸뚱아리에다가 채찍을 가하고 대못을 박을 정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 없었더라면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이 다 무효가 된다.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 인간 그대로의 표현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만한 성령 충만은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그마한 십자가조차도 지고 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족보에 나온 다말이라는 자매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한나나 마리아나 또 엘리사벳이나 라헬이나 이런 이제 여인들을 놓고 이 현숙한 여인과 이제 비교를 가끔 제가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 여인이고 쓸모없고 그렇게 교양도 갖추지 못하고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의 혈통의 족보를 이어주는 정말 지체 높은 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서 크게 뭐 은혜를 받는다 이것보다는 나를 정리해 보자. 나라는 이 한 사람을 정리해 볼 때 나는 어디가 허점이고 무엇을 가지고 내가 허황되게 예수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영생을 확실한 사람들이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갖고 세상살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너 스스로가 네 자신을 아프게 한다, 상하게 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 자매님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나는 누구인가? 쌍놈 중에 쌍놈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의 신분을 가진 게 나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확실히 맞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당시에는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제외된 그래서 내 자체의 신분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이 막중한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거만을 떨 수가 있을까? 건들먹거릴 수가 있을까? 으쓱거리면서 거만을 떨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나는 쌍놈 중에 쌍놈이야. 나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야. 이렇게 나의 출신에 대해서 내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결코 다른 걸 탐욕할 수가 없죠. 그 반면에 그러한 신분인 나를 의인 중에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의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의인 중에 의인으로 불러서 율법의 의인이 아니라 성령의 의인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니 의인 중에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분이 탈바꿈됐어요. 바뀌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지난날에 나를 밑에 깔고 이제 의인 중에 의인의 부르심으로 신분이 바뀌어졌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날들은 의인 중에 의인을 완성해가는 모습이다. 이방 여인이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다. 법도도 없었다. 고작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아주 가느다란 양심 하나였다. 근데 그 양심도 내 편에서 저울 추지 하나님 편에다 놓고 저울 추를 써보지 못한다. 내 이기심에 불타는 마음 안에다 저울 추를 놓지 내 이웃이 얼마만큼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지 얼마만큼 아파하는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이런 양심의 선한 저울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가끔 해보느냐. 또한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 중에 의인으로 주님 나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중에 의인에 대하여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어찌하여야 의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기도고 고민이 돼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건 죄인의 의미예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건 아니고 의인답게 사는 데다가 마음을 놓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의인다운 신분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의인의 기질에 맞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어. 나는 성령을 닮았어. 이렇게 내 자신이 의인 중에 율법 아닌 또 의인, 성령의 의인인 거예요. 율법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므로.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확증한 변질되지 않은 의인의 의인은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탈바꿈을 했냐. 이방 여인이 유대인으로 탈바꿈을 한다. 이제 유대의 족보에 들어와서 유대인을 낳아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낳아주는 것이다. 일로 시집으로 왔으니 예수의 일생을 낳아주는 것이다. 의인 중에 의인이니까 성령이 자유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의 삶이 이제는 펼쳐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하나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마다들에게 장가를 갔는데 시집을 왔는데 만약에 이어주지 않으면 그 동생한테 가고 또 이어주면 동생한테 가고 한 혈통을 잇기 위한 그 당시의 풍습이고 아마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이 죽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막내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불안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혈통은 족보를 이루지 못한 채 멸망당하겠구나. 이러한 초조와 불안 속에 막내를 보존하고 싶은 아비의 마음은 며느리를 생각지 않고 되돌려 보내죠. 이것 좀 꺼주세요. 이것 좀 꺼주세요. 너희 집에 가서 잘 있거라. 그러면 내가 저 막내가 잘 자라면 다시 출산할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면에 똑똑하느냐. 이방인이었던 기질의 본질은 눈치에 똑똑합니다. 예,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저 사람보다 뒤떨어지나, 이 비교급 경쟁 심리, 이거에 뛰어나게 발달을 한 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여인은 그렇게 보내는 시아비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아, 가망 없어. 나를 다시 부를 것 같지 않아.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복수냐 은혜냐, 어떤 마음이었느냐. 시아비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이 다말은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나를 다시 찾지 않겠지? 끝났지? 한 여인의 그 일생을 완전 과부로 말살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기다려보자.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내가 그 집의 며느리로 자식을 잊지 못하는 이러한 비극의 나를 그래도 시아버지 나를 불쌍히 보지 않겠는가. 은혜로 보느냐 원수로 보느냐는 자기 인격입니다. 네.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인 중에 죄인에서 의인 중에 의인으로 바뀌어졌는데 현실이 닥쳤어요. 현실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를 이용할 만큼만 이용하고 그 외에는 버리는 거예요. 오직 자기네 가문과 자기라는 입장만 취하지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인격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말의 마음속은 어떠했을까? 이건 나다. 내가 이러한 현실을 맞이했을 때 나는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놓고 주여 나 시부를 원수로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하고 나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그래 막내가 자라서 내가 이 가문의 며느리라면 이 집의 전통을 살려 혈통을 이어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시아비의 명령이겠지. 은혜야 라고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나는 시부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거칠애로만 정말 우리가 성경책 끼고 찬송 몇 곡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에서 나를 다루는 문제가 왔었을 때 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돌아가느냐 의인 중에 의인으로 성장하느냐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은혜로 여긴다 라는 마음일까? 아니면 원수로 여긴다. 나는 꼭 복수하리라. 난 너에 대하여 나는 안 갚음하리라. 반드시 되돌려주리라. 이러한 마음이었는가? 아니야. 시부는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뭔가 어떤 계획과 생각이 있겠지. 이렇게 은혜로운 마음으로 신뢰를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냐? 성경만 읽고 예배만 드리고 출렁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전달이 됐을 때 나는 솔직하게 나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원수로 여깁니다. 안 되든가. 아니면 그래도 은혜로 여깁니다. 안 되든가. 자기는 자기의 수준에서 은혜로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아니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고 마음은 애타고 과부로서 끝나는 것인가 하는데 시아버지가 그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꾸몄죠. 예, 꾸며가지고 이제 창녀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그 시아비를 유혹을 하게 됐죠.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 아까 말한 대로 오기였어. 복수였어.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어찌하든 그 가문에 내가 시집을 갔으니 그 집의 자식을 반드시 낳아주리라. 어떤 거였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심각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들 사생활에도 온다면 애당초 내가
집에서부터 쫓겨나서 친정으로 가게 됐었을 아버지가 꾸며놓은 계획 속에 내가 움직여지고 있었을 때 은혜로 받았느냐 원수로 받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치아비를 만나 자기가 못된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의 결정이 결과를 가져왔느냐.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집안의 며느리야. 맏며느리를 시집을 했으니까 이 가문에 자식을 꼭 낳아야 돼. 나는 어떤 창피를 당하고 어떤 수치를 드러내고 막말로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자식을 안 낳아주면 이 집은 문을 닫아야 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면 나는 복수할 것이다. 내 일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이 집에 대하여 나는 반드시 오기로 안간급할 것이다. 어떤 거였을까? 여러분, 어떤 거였습니까? 스스로 답변하세요. 속으로. 주님, 난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집을 쫓겨날 때, 친정으로 돌려보낼 때 나는 원수로 받았습니까? 그 결과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고 원대로 되지 않은 안타까움을 보내면서 시아비가 온다 하니 이러한 연극을 했단 말입니다.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럼 그것은 반드시 내가 이 집안에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아준다였을까? 오기로 안갚음하여 당신이 자식을 안 주니 당신이라도 내가 취하겠습니까? 어떤 복수였을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였을까? 여러분, 길게 들을 생각하지 말고 짧게 이제 질문해 가면서 끝낼 것인데 어떤 거였을까? 저는 작은 마음 안에 그 전에 고민을 해봤어요. 이 문제를. 나 같으면 무식한 이대로 복수를 꿈꾸었을 것이다. 성령에 대한 경험도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예법의 수준도 나는 없다. 오직 나 하나만 갖고 사는 게 난데 이 정도 됐으면 나는 부정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안갚음이나 오기의 일면을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쪽으로 나를 한번 놓고 나를 판단해보고, 그래도 어른이고 시아버지고 그 가문에 혈통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그렇게 내가 받았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나를 본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나와야 했지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자식을 낳아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 뒤로 나가면서 누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하나 첫아들, 둘째 아들하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벨의 성품과 범죄한 이후에 가인의 성품이 딱 갈라지게 나왔죠. 그런데 세월이 이제 가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물질에 강력한 마음을 가진 에서와 다시 무언가 인간답게 그리고 좀 더 조용하게 이러한 은혜를 받고 태어난 야곱과 두 아들의 비교가 정확하게 드러났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면 아, 내가 가인이었어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해서야 그렇게 물질에 대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쓰고 함부로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이런 게 바로 나였어. 물질의 무질서를 가진 에서가 바로 내가 아닌가. 이렇게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여인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한가운데 들어왔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지 않았니? 얼마나 갈등한 것일까? 얼마나 방황했을까? 시아비의 아들을, 자식을 낳는다는 게 온당한 것일까? 내가 끝까지 참고 자식을 낳아 바깥으로 내놓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마음먹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어마어마한 갈등을 했다는 것이다. 죄를 짓고 그게 양심에서 죄라고 생각했다면 갈등이 안 될 수가 없죠. 희망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서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가지려고 다 정리를 해서 해놨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이 집에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아줄 거야. 이러한 자부심의 뻔뻔스러움.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 시아버지는 나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내 입장을 세우고 그 가문에 자식을 줘야 돼. 회개가 전혀 없는 자세. 괜찮은 거야. 다행이야. 이래도 자식은 얻었으니까. 이와 같은 내 자신은 아니었는가?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내가 아닌가? 삼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러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은 그에게 봐라. 쌍둥이를 낳지 않았느냐. 그녀는 그래도 지혜도 있었고 돌아보는 어떤 삶의 표현도 있었고 정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나름대로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쌍둥이를 낳고 그 여인은 생각이 없었을까? 쌍둥이를 낳고 그냥 감사했을까? 자기의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남을 통해 그리고 단 한 가지 이 집에 혈통을 이었다는 자기의 수치, 수모, 잘못된 것, 비난 이것보다는 이 집에 자식을 낳아서 혈통을 이어줬다는 이 놀라운 사건에 그는 모든 걸 잊었다. 훗날 주님 나라 가서 한번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죠? 자식을 낳음으로 다 잊었다. 예, 그것으로 갈등은 끝났고 고민도 끝났고 더 이상 의인인 척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이 가문 이 집의 가문에 잘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모를 겪을 다니다. 나는 낳아줌으로 끝났다. 네, 이러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의 큰 결론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의인이라는 칭호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연약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 안에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예수인이라는 근본을 잃어버리면 모든 건 다 끝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자식을 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생명을 안았어요. 우리 안에
어느 때는 카인 나올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아벨이 나와요. 어느 때는 에서가 나와요. 어느 때는 야곱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도 쌍둥이 두 자식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소중한 것은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혼합될 때 많았습니다. 이건 나와는 동일한 고백 같아요. 성결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말 진지하게 살고 싶은데 때때로 아직도 구별되지 못한 내 삶의 배경은 혼합이었다. 참 잘했어. 긍정적으로 보다가도 아니야 잘못한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이 여인의 갈등은 혼합이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으로 모든 수치를 다 씻었죠. 자,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혼잡한 혼성적인 이러한 모습을 갖출 때가 허다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내 갈등 그리고 내 합리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 나를 볼까라는 주의 의식 다 사라지고 오늘 한 혈통을 이어준 여인의 부끄러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것처럼 참 돌아보면 부끄러워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에요, 그죠? 성령 역사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지나갔는데도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안 나온다. 나에게서 꿀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에게서 생수가 안 솟구친다. 나에게서 예수의 능력이 안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는 비참할까. 그러면 한 가지. 내 생애에서 지금 살아서는 그렇게 못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님 나라 갔어. 육체의 혼합이, 육체의 혼선이 없는 깔끔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성장된 것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수준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송두리째 다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송두리째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의 부분이 있고 나같이 어린 신앙의 모습은 아마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인의 반열에서 의인 중에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간혹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죄와 섞여져 있는 성결하지 못한 혼합적인 모습의 카인과 아벨이 나올 수가 있고 인격이 또 에서와 야곱의 인격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두 쌍둥이를 낳아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과연 옳았을까? 예수님은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은 할지언정 전혀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내 갈등하는 것, 내가 방황하는 것, 그리고 고민하는 것을 주님은 선한 의도에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붙드시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100%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 조심, 극단적인 표현하지 마라. 이 극단적인 표현이 살해합니다. 살인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표현은 상대의 인격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배운 게 있습니다. 그죠? 아주 못된 나,
고질병이 심한 나를 예수님은 수없는 용서로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이제 요 하나만 조금 노력해서 반듯하게 나봐.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기다림과 용서는 배우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하면서 딱 자르는 말을 해서 상대의 인격을 순간 죽이죠. 살인한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는 인격을 살인합니다. 이러한 나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나는 이 시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는 세속적이고 안가품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전통에 의한 그래도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는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러한 것들은 다 무효로 놓고 어찌하든 자식을 낳아서 이어줘야 된다는 그런 선한 마음이었을까? 그리고도 인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합당치 않아서 그는 방황했다. 그는 갈등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리면 갈등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해도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거기에 뭔가 흥미가 있어서 그게 뭔가 잘 돼서 내가 잘했나? 이렇게 했다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무시하고 나면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잃어갑니다. 내가 뭐래? 나까진 게 뭐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렇게 자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멈춰집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 사사로운 이 사생활 중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역사가 없는 삶을 산다면 이건 죽은 것이다 내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도 없거니와 죽을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여인처럼 많이 갈등했습니다.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내가 포장하라고 덮으려고 그래도 당신이 싫어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님,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제 내게 심겨진 예수 혈통의 가문에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나의 태를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인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자궁의 생명을 잉태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이제 3, 4일 동안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임신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것을 때에 맞춰서 출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온 성탄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되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족보를 꼭 이어주시기를 간청 또 간청합니다.